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듣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 듣는 길을 주사 성령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은혜의 복된 금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또한 더욱더 주님께 아뢰고 싶으나 다 알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읊조리는 기도 제목들까지도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홍보부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 금요기도 밤을 갔사오니 우리 귀한 홍보부팀 하나 사역 하나하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섬김 속에서 주님 크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벨의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도 한 절 짧게 정해져 있고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도 아벨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아벨의 삶의 이야기가 어떠한지는 창세기 4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책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아벨이라는 것, 이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벨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양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잘 섬기시고, 어떤 분들은 또한 봉사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으로 잘 섬기시고, 어떤 분들은 또 굳이 하는 것을 잘해서 베풀어주고 또 섬겨주고 또 보살펴주는 것들을 잘 하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대하는 것을 잘해서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하고 자리 안내하고, 우리 그렇게 교회 입구에서부터 예배당에 앉아서 마치고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소홀히 하시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사들과 모양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신앙의 간증을 남기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삶의 필로그램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명은 각자다라는 참 특별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부여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커다란 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참 많은 모임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로 세우는 사명이 있다라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그만 저 지하 단칸에 있는 그런 반지하 교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교회도 없이 길거리에서 정말 밤이나 낮이나 맨발이 언발이 되도록 길거리에 쏘아다니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하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거리 한가운데서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사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폄하하겠습니까? 누가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고백했던 중에 또한 특별한 고백이 있다면 은사는 열매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이죠. 은사는 열매 가운데 하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뜨겁게 기도할 때 방언도 다 뜨겁게 하고, 그 방언 기도를 들었던 성도들이 서로 예언도 다 해준다면은, 또한 교회에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올 때 누구나 다 안수하고 기도할 때마다 치유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참 기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생기는 게 뭐냐? 서로의 권리 싸움, 서로의 능력 싸움,
서로의 자기 자랑, 서로의 모습에 더 누가 더 경건하고 누가 더 정직하고 누가 더 올바른가, 이러한 기준과 잣대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잘 익어서 맛있게 보이는 열매가 있고, 아직 덜 자라가지고 다 익지 못했지만은 또한 그 맛을 내는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는 맛있는 사과 열매, 어떤 열매는 바나나 열매, 어떤 열매는 참외 열매. 요즘 참외가 이렇게 아주 맛있게 익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보면은 참외밖에 안 보여요. 신방 다닐 때도 참외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참외가 한 보따리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참외, 저녁에 들어가서도 참외. 우리 사모에게 들어가면은 참외 좀 깎아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참외 하나 딱 묻고, 참외가 달달하더라고요. 참외 하나 땡기지 않으십니까? 참외가 땡기시죠? 우리 맛있는 열매청과 참외 아주 좋습니다. 열매청과 참외 아주 좋습니다. 열매청과 참외 아주 잘 익어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참외 땡기신다면 하나씩 사 가셔서, 이 맛있는 참외 목사님이 자랑하던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매는 다양한 맛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선포하십니다. 우리 최정배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구수하고 맛있게 재미있게 잘 선포하시는지. 또 어떤 종들은 말씀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대신 찬양을 잘해요. 말씀 선포는 들을 때 긴가민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 또 은혜 받는 것이죠. 은혜 받으십니까? 은혜 받으십니까? 이 금요기도의 밤 찬양의 자리, 수요기도의 밤 찬양의 자리, 주일 오후 찬양의 자리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주의 종들은 말씀과 찬양은 조금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대신 뭘 하느냐? 기도가 뜨거운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요. 새벽이나 저녁이나 기도의 자리 딱 앉아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어쨌든 다른 거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많은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 때 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켰던 목사님들이 간증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것과 찬양과 기도도 참 잘 안 돼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위로를 잘해요. 위로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쫓아다니면서 신방다니면서 위로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게 위로도 잘 안 되는 목사님들은 또 어떤 재능이 있느냐? 듣는 걸 잘하세요. 아무튼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넋두리 하소연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잘 안 되시는 또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친구가 잘 되어줘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함께 어울려주고 놀아주는 거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들에게 목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부흥시키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전도가 뜨거운 교회, 환대가 즐거운 교회들, 그런 모양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똑같은 방식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이라는 한 가지로 살아갔지만 그들이 표현했던 믿음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되는 이 아벨의 믿음, 아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말씀해 보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무엇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린 것으로 인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용서받은 자, 죄가 없는 자, 거룩한 자로 인침받았게 되었고, 비록 그 인생은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응답받은 그 예물로 증언한다. 응답받은 그 예물로 그 예배는, 그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였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였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 어떤 형태였을까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담과 하와의 이제 첫 번째 후손이 되어지는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이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였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의 히브리어에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가 추수했던, 그가 곡식을 거두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골라서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들 중에 그냥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벨이 드린 고백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것에 대해서도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아벨이 드린 것은 뭐냐? 첫 새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벨도 이제 양치기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거두었던 첫 새끼들이 몇 개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만 돌고 왔겠습니까? 여러 새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뭘 드렸느냐? 성경의 표현에 원어에 들자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첫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벨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 늘 있는 예배에 반복되는 시간들, 늘 드리는 나의 예배 자세는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듯이, 항상 오는 교회이듯이, 항상 오는 내가 앉는 자리이듯이, 항상 내가 드리는 내가 고백이듯이, 항상 드리는 예물이듯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아벨은 자기의 미래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남겨뒀다가 나중에 한번 드려보고 괜찮은 반응이 있으면은 더 좋은 것을 나중에 드려야지. 이건 좀 아꼈다가 오늘은 주일 예배가 아니고 오늘은 수요일 3일 예배고 오늘은 금요기도회니까 이때는 내가 조금 시간을 아끼고 좀 내 몸을 아끼고 내 재산을 좀 예물을 좀 아껴가지고 나중에 좋은 거 드리고 지금은 그냥 일단 드릴 것만 드리자. 이런 가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 순간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예배를 전심을 받아야 될, 나의 예배를 흐트러짐 없이 받아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아벨은 그 순간 그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린 거예요.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가 되었고 처음이자 마지막 예배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면서 왜 부족한 것을 드렸느냐, 어차피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줄 알았다면은 진작에 조금 잘 드리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그 예배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지만 평생의 그 어떤 예배보다 성경에 먼저 기록될 만큼 지금도 그 믿음의 예배는 응답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살아있는 예배다, 의로운 자의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땅의 태초의 첫 예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한 예배, 온 정성을 다한 예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일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내가 좋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방 메고 신발 딱 잘 신고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쐬고 내려오리라고 했는데 그 산에서 무슨 일 당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나도 미처 몰랐는데, 내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순간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어떤 예배보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아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가 이제 막 갓 나와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나오는 예배 자리에서 새신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뜨거워져가지고 찬양을 듣고 말씀 들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화되는 예배, 죄인이 변화되는 예배. 이 교회 저 교회 가보니까 뭐 똑같은 예배, 피차 일반 드리는 예배, 여기 뭐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라고 나를 전도했는가, 나를 불렀는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 성광교회 드리는 거룩한 새벽 예배, 수요 3일 밤 예배, 새벽 기도 예배, 금요 기도반 예배는 어느 교회보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꿈꾸는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예배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생애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예배겠지만은 형과 비교해서는 형은 많은 열매가 있죠. 아벨은 기껏해야 어린 양 새끼 한 마리예요. 가인은 열매를 많이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추수감사절에 앞에 꾸며놓은 그 많은 과일들처럼 물량 공세로 자랑할 수 있었겠죠.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최고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비록 한 가지지만은 내 가장 좋은 것을, 나의 가장 마음을 담은 최고의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가장 최고의 것, 바로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 예배, 그것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첫 새끼를 드릴 때 아벨은 마치 자기의 목숨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이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 저지르고 있는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의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빼앗는 거예요.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비둘기, 좋은 곡식은 다 빼앗아서 따로 빼돌리고 안 좋은 부위들만 다 잘라가지고 가서 예배드려. 안 좋은 것만 다 잘라가지고 가서 드려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어떤지 아십니까? 너희 가정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엘리 너와 너의 두 아들과 너희 가문에 노인이 없도록 나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예배를 잘못하고 있고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예배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를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충성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당이 예배 자리의 모습이 엉망이고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있어서 실망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실한 예배 자리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가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거룩한 예배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강교회가 과거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들은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질책하시면서 반성의 시간을 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하시느냐? 다시 한번 신실한 예배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이제 마지막 권입니다. 이사야서는 조금 작은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인지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66권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은 제가 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66권, 이사야서도 66권입니다. 즉 조그만 성경이다. 구약 속에 있는 성경이다. 그 66권 중에 39장까지는 과거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처벌받을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40장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과 소망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자그마한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권 6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그때를 기다리는 너희에게 내가 약속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매월 첫 월상 예배, 5월 1일은 온 세대 연합 새벽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다들 나오셔서 뜨겁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안식일날 예배, 거룩한 주일날 드리는 안식일에 이제 오늘 우리 교회로 치면은 주일인 것이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첫 달의 첫 시간 예배, 그리고 안식일날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나와 나에게 예배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자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가득히 뜨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히 넘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예배 자리에서 큰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묵어있고 굳어있고 나태해 있다가, 혹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귀한 영혼들이 우리 상공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찬양 듣고 말씀 들을 때 변화되었던 삶, 누구의 삶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시편 22편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온다. 그 끝이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온 마음을 다해, 마치 그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예배인지도 모르지만은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예배를 전심을 다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꿈꾸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뜨겁게 아멘하고 찬양 앞에 뜨겁게 고백하고 온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아벨의 믿음처럼 예배 안에 전심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을 만큼, 그 자리에 불을 내리고 싶을 만큼, 그 자리에 당장이라도 임하고 싶을 만큼 찾고 찾는 그 예배가 우리 성광교회 이 금요일 밤의 예배,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모습, 아벨의 믿음,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리라, 가장 최선의 것으로 예배하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뜨겁게 임하셔서 이 예배에 드려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내가 그때 예배를 기억한다, 내가 그때 너의 뜨거운 예배를 기억한다, 그 예배는 나에게 기억되어 있다, 영원히 남아있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놀라운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성광교회 예배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뜨거움을 주셔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가 이 예배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아벨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이 순간 자신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의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진 가장 최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밤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의 밤도 예배도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에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성관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관계, 거룩한 주일의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 전심을 드려지는 예배가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우리 성관계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신방 예배 가운데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었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전심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예배가 우리 성관계 예배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벨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